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제 본문인 미가서 3장까지만 해도 이제 미가서 전체를 뒤덮고 있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은 암울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무너진 생활은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기에 너무 충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매서운 징계를 불러올 따름이었죠.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의 근거에서 이 징계를 통해 탈바꿈해내실 것을 언급하고 계시고 남은 자라고 불리는 이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은 이제 곧 그들이 맞이할 재앙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징계와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 뒤에 오늘 본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첫 얘기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좀 놀라게 해요. 왜 이렇게 놀라게 하는가 봤더니요. 4장 내내 나오는 표현과 내용들이 다 3장까지 있었던 우중충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내용과 정반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회복의 영광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요. 이런 전환이 일어난 이유가 오늘 4장 1절의 첫 시작 단어인데 끝날에 이르러는 입니다. 이것을 구약 유대인 관점에서 읽어버린다면 이 끝날이란 건 모든 인류 역사가 그야말로 종착점을 찍어버리는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정해버리는 그런 좀 심판적 메시아의 날일 테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의 구속사전 관점에서 보면 이 날은 꼭 그런 날로만 치부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취해내는 그 복음의 절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묘사되는 특히 2절에 언급되는 이 그림은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막 찬양으로 부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쭉 찬양을 하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듯이요. 이걸 유대인적 관점으로만 읽으면 막 무슨 처참하게 무너졌던 실제 하나님의 성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이 막 우뚝 서가지고 다른 산들보다 다 훨씬 높아지고 이제 그 기고만장했던 저 이방인들 싸그리 다 심판해 버리는 것처럼 이해되겠지만 이 복음의 관점은 어떻다고요? 그런 승리주의적 관점이 절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진짜 방점이 있는 건 뭐 시온산이 높아지고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2절 초반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놀라운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복음의 능력은 모든 열방 여기저기 곳곳 우리 주변에 있는 곳곳에서부터 너도 나도 얘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함께 저 높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안겨주시는 이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자라는 것이 이 끝날이라는 복음의 절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무슨 힘이나 위력을 발휘해서 찍어 누른다거나요,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냥 싹 다 없앤다, 내가 저것들은 끝장내겠다, 내가 아끼는 것만 챙기겠다, 이런 편협한 모습의 승리적 심판적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샬롬,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초반부의 심판,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교만한 자들을 그 아집을 꺾어내서 그들을 매섭게 심판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심판 판결의 열매가, 그로 나타나는 열매가 3절 중반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는 이들 또한 바로 이러한 그분과 동일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에서부터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죠. 이 복음을, 이 화평의 복음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따라 그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야 할 테니까요. 우리가 잠시 그래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따르는데 내 삶의 열매는 과연 지금 어떠한가? 최근 몇 달, 상반기, 하반기, 올 한 해를 이제 매듭지으면서 내 삶의 열매는 이 복음, 샬롬의 복음에 유사한 열매들이 맺혀졌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냥 하하호호하는 예루살렘 자체, 시온산 자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온 세상에 최고 우뚝 선다라는 그런 로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전을 맹신하며 의지하던 이들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팽겨 버렸고요. 예수님이 또한 그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막을 내리고 스스로가 새로운 성전, 그분이 유일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된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한 성전됨을 경험하는 이 거룩한 성전의 재건을 예수님 스스로 복음으로 완성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비록 지금 여전히 여기저기가 망가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아름다운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 경험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에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화평의 복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나가 회복시켜 이루어갑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교회의 몸된 공동체에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 복음을 담지한 우리 교회라는 이들은 이제 세상 속에 온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서 저는 자, 약한 자, 쫓겨나 있던 자,
무너져 있던 자들을 오히려 모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 하나님 앞에 초청할 때 바로 그들도 오늘 이 2절의 고백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이 보여주는 절경이며 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 칠흑 같던 암흑 시기에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화평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차오르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던 나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후에 또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담지한 자로 내 주변 누군가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과 함께 그분께 어울리는 그날로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교회가 지금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번 단기 선교인데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나는 이 고백이 이번 해외 단기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또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따뜻하고도 화평의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나타내는 이번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시즌에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의 왕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칼과 창검으로 힘으로 짓누르 드시는 정복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한번 약한 자부터 끌어안아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탈바꿈해내시고 다시 한번 날카로웠던 것들을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 모든 이들이 곳곳에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자라는 그 아름다운 선포를 이끌어내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성탄 시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며 우리 위해 행하신 이 복음이 또 우리 삶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열매가 무엇이었으며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맺기 위해 주 앞에 서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들 가운데 주의 열매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성령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샬롬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적으로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샬롬을 누리며 그 샬롬을 주변에 나눌 수 있고 또 온 세상 또 선교팀으로서 또 열방에 나아가는 이들이 그 복음을 잘 전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교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중보해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